성도들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한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남, 서초 훨씬 더 멋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부로 인해서, 사치로 인해서 망할 정도로 죄악이 넘쳐났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속에 자신들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실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사도들에게조차 그의 신앙을 존중받을 만큼 아주 신실했던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그래서 헌신된 버시라는 사람도 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거룩한 무리들은 쾌락과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 찼던 로마 사회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아주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로마 시민들이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전혀 다른 종류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세워졌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정해놓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방황하고 방탕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죄를 범했을 때도, 죄를 짓고 있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로부터 돈을 왕창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쓴 그 탕자의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멀리 있는 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는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를 먹었기에 아마도 더럽고 냄새가 심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을 안고 환영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 옷이라도 입혀도 과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발에는 신을 신겼습니다. 그 당시 신은 귀한 자녀들에게만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살찐 송아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도 과분한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살찐 송아리를 죄도 없는 이 송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냄새나고 여러분이 더럽고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때에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아버지를 대했을 때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기치 않았던 아버지의 큰 사랑과 환대를 받으며 그 살 수밖에 없는 탕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집을 나갈 때 탕자는 아버지가 아마 귀찮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손 아래 사는 것이 감옥 같았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정말 아버지께 참된 사랑,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세상의 친구들은 다 떠났지만 아버지만큼은 여전히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와 방황의 삶을 끝내고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자신이 형편없는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마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쾌락에 파묻혀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생각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갈 때 탕자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과 세상의 관심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관심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참으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심을 깨닫고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인생을 살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도 아버지가 주는 밥, 아버지가 주는 옷,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는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넓고 자비로운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커피도 마십니다. 많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의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심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 때 죄가 싫어지고 죄의 그 삶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장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을 때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오해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묵상 잘하고 성경 열심히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면 여러분들이 선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것입니다. 잘해주면 사랑이 커지고
못해주면 사랑이 작아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감해지거나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많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기도 잘 못해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상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현재에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끈질기도록, 때로는 아주 지독하게 오래도록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내시고 뽑아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 엄마가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술을 보니까 입술 주위에 잔뜩 모래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도 묻었습니다. 심지어 이 입 안에도 모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사랑하죠. 흙이 묻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똥이 묻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엄마가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수도가에 데려가서 그 아이의 입을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오물과 더러움들을 씻어내십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 우리의 질투, 우리의 편견,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심, 이기심, 음란함, 걱정, 두려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애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이스크림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슈퍼마켓의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하늘의 아이스크림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씹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를 깍 다물고 힘을 주고 내가 흙을 먹겠다고 완고하게 버팁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교만함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살 거야. 이게 내 모습이니까. 내가 화내는 것 아무도 못 말려. 이명미도 못 말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근심과 걱정하며 살 거야. 내 인생은 늘 실패와 상처투성이지. 나는 안 돼.
나는 아주 우울한 사람이야. 술 마실 때만이 내 인생은 위로를 받아. 기쁨 넘치는 삶은 내 인생에게는 불가능하다니까. 나는 평생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확신하건대 나의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않을 거야.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나에게는 전설의 고향이지. 나는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러진 내 손으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여러분 그 가시가 박혔는데 평생 그거 뽑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곳, 우리의 상처난 곳,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고 도려내고 싸매어서 수술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작은 예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샌들 끈을 풀고 발을 들어서 그 대야에 담금 뒤 그리고 물을 부어서 씻기 시작하십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발을 씻는 행위는 종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소리, 피조물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풀면서 그 발을 씻고 계십니다. 24개의 발, 제자들 24개의 발, 그 로마의 날카로운 검 앞에서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십니다.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마저도 씻기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 자매들의 그 발을 씻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말들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낫잖아. 그러니 발을 씻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못나고 낮은 분이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시고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낮고 낮은 인간들의 그 발들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그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셔서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소를 상담하러 왔는데요. 남편이 10년 동안 외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 비밀이 탄로가 났습니다.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단둘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부관계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오른쪽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죄인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동안 아내를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덜한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헤어짐의 이유는 이 여인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두려워서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부부로 남아서, 형식적인 부부로 남아서 남편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면서 10년 아니라 20년, 30년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생지옥을 만들어주는 것,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생지옥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는 날, 아내는 남편의 베개 위에 작은 카드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계속 이 생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용서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그 사람의 발을 담그며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죄 있는 쪽에서 죄값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관계의 회복은 죄 있는 쪽에서 죄값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저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죄값을 받을 때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과 자비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게 충만히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평안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평안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운 폭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소리를 쳤지만 주님은 평온하게 주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금을 뽑아 맞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검으로 잘려나간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까? 군인들과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억울해하며 분노에 복수하겠다고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안했고 오히려 저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의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파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닻이 되어주시고 단단히 묶여있는 단단한 닻에 매여있는 한 내가 단 인생의 배는 결코 파손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파고 앞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평안이 사라지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닻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결코 잘못되지 않고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평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을, 여러분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때로는 여러분의 약한 마음, 그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셔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지옥이 왜 절망스러운 장소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상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허무한 시간, 이것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지옥에는 희망의 빛이 없습니다. 대신 영원한 고통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누구든지 밤낮 참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지옥의 삶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욕심으로 죄를 범하며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다스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결한 마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어 말과 생각이 지혜롭게 되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점점점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점점점 매일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성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같이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목을 꿰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며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귀우며 너는 내 아들이고 귀한 신발을 신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과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것들, 자랑들, 이기심들, 절망들, 근심들, 염려들, 두려움들 주님 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나가시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시기심들, 아버지의 편견과 분노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상처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선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용서를 목말라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10년 동안 외도했던 그 남편을 용서했던 이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참으로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발을 씻는 것이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지는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의 용서를 목말라하는 사람,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하나님의 귀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